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2일 또 근데 꼭 1월 1일 같아요.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온 동네가 놀이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밖에 나가면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 온 동네가 놀이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다가 이제 해가 조금씩 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 집으로 가요? 내 집으로 가요? 내 집인지 엄마 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으로 갑니다. 남의 집으로 가는 아이는 없어요.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다 행복한 얼굴로 들어갑니다. 자기 집이니까.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내 집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의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내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해가 저물 때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녀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의 신분으로.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세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라는 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죠. 주님은 세상을 지으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빛을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빛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는 것과 영접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반응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 요즘 이제 좀 바뀐 성경에는 자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격보다는 권세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권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권세가 약간 뉘앙스가 좀 이렇게 잘못,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세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더 잘 섬기면 더 많이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짧은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기부 많이 하는 사람. 잘 모르세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뭐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이 소아암 이 병원도 짓고 참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이 차인표 씨랑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이 현이 너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추진해가지고 지었던 그 병원, 어린이 병원 이렇게 짓는데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차인표 씨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차인표 씨가 내가 그때 많이 못 도와줬지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아니요 형님 그때 1억 기부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차인표 씨는 자기가 1억을 기부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그 댓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표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션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그리스도인이고 차인표 씨도 유명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남모르게 기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론 그렇게 뭐 기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 자녀된 자격을 그렇게 사랑으로 빛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있나요? 네.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녀가 되기 위해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 꼭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죠. 왜냐하면 인생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자랑하기도 하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 하지만 그런 신앙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충만히 받게 돼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지금 요한이 사용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다. 어떻다고요? 지속적이라고요. 한번 은혜를 딱 주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무한하다. 지속적이면서도 무한하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 시기가 정해진 것처럼 어느 시즌이 정해진 것처럼 그때만 딱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10개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2개 주고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반 개만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엎드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무한하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고백하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잖아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도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 누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온 땅에 두루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배척했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일째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동영 집사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2일 벌써 하루가 지나고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힘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며 매일매일 이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늘 통행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 온 아버지 주님 성도들이, 온 청지기들이 함께 모여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며 승리하는 우리 화산 수원화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